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인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조금 읽어보실까요? 불자여 사대로 이루어져 다같이 아와 아소가 없는 터인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단정하고 어떤 사람은 추악하며 어떤 사람은 현세에서 과보를 받고 어떤 사람은 후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보수보살이 대답하였다.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생기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이 대하는 사물의 모양을 따라 비치는 모습이 각기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업성도 그래서 밭에 뿌려진 씨가 저절로 싹이 트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중생은 번으로 지어진 업에 의하여 그 몸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제 몸과 사는 세계와 수용해지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업을 제쳐놓고 다른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평범한 가르침이라면은 퍽 중요합니다. 행위가 스스로의 존재를 결정하고 행위가 자기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결정하며 행위가 자기에 닥쳐올 운명적인 일까지도 결정하며 행위가 그가 머무를 세계 기세관을 결정한다. 바로 이 세계를 머물게 하고 이 세계를 자기에게 어떻게 적응하는 세계로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자기 한 몸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남의 책임이 아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행위 이것이 결정짓는다. 이 말씀을 표현을 달리한 내용입니다. 인과 과 원인에 대한 결과 이것은 결과는 이유 없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원인 제공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차별이 생기고 사람의 차별뿐만 아니라 중생계에 수많은 중생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인간의 차, 중생의 차도 그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여기에 나오는 화엄경 교토막을 여기다 봤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업에 의하여 그 몸과 사는 세계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몸 받는 것도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 몸도 받게 되고 이 몸을 타고내는 우리 집안과 우리 환경과 우리 시대와 우리 역사 그 모두도 자기의 지은 업하고 관계가 있으며 이 세계 인간계에 태어나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 업이 직접 원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업이 무엇이냐? 흔히들 잘들 쓰는 말입니다. 그 다들도 알고 계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정리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 더 말씀드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칼만이라고 그러죠. 칼만. 행위.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활동. 의지. 뜻에 있어서 뜻으로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활동. 이 말 가운데는 의지가 없는, 뜻이 없는, 생각이 없는 그 행위. 그거는 좀 업의 성질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행위, 혹은 말로 나타나는 행위, 혹은 생각뿐 뜻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뜻으로 나타나는 이 삼업, 그 삼업을 일으키는 그 본체가 무엇이냐? 역시 의지입니다. 그 때문에 행위의 주체를 의지라고 보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행위 같은 게 의사가 없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달라지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나시는지 모릅니다만 저도 옛날에 읽었던 형법조문이 생각납니다만 의사 없는 행동은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주의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 형법이라는 한 건데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러한 행위에 의사가 없는, 생각이 없는, 마음에 따르지 아니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사주의를 설명하는 옛날의 형법입니다만 지금도 그런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면 역시 그거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에 의해서 몸과 말과 뜻을 움직여서 행동을 나타냈을 때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를 과보라고 그러고 혹은 이숙, 다를 일자 이글 숙자 이숙이라고도 그러죠. 대개 행위는 우리가 말을 하든 몸짓을 해서 손을 휘두르든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그 행위를 한 과에서 생기는 종자는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서 순간의 행위가 순간에 끝이지 않고 마치 종자를 심은 것처럼 자기 심식 가운데 그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인이 되고 과를 부르게 된다. 결과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 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몸과 말과 뜻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그 행위는 이와 같이 해서 하나하나 씨앗을 땅에다 뿌리듯이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 다 행위 하나하나가 뿌려져서 그래서 그것이 종자가 돼서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결과, 보를 받는 것이다. 그럽니다. 보 가운데서 보의 그 인업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업을 부른다고 총보업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니 사람이 아니고 축생이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업 인간 정도의 업을 진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인간의 업을 그 인간의 인업이라고 하든지 총보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키가 작고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해서 개별적인 그런 개체를 형성하는 그 개체를 완성시키는 업 그거를 별법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총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각기 개성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업의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업이 총보업이 같은 사람 대개 그 공업이라고 그러냐면 같은 산하대지에 같은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업을 공업이라고 그러고 개개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제각기 자기 운명적으로 받는 업을 그거는 불공업이라고 그럽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신구의 몸과 말과 뜻 이 세 가지로 짓는 업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업입니다. 뜻으로 짓는 것이 폭이 중요하다. 뜻으로 짓는 것은 먼저 무슨 행위든지 뜻이 먼저 있어가지고 뜻으로서만 움직일 때도 있고 뜻이 입으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 뜻이 몸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윤리학에서 한번 할 문제도 이 동기론의 문제, 동기. 역시 불교에서도 이 동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짐짓 생각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법에서는 바른 기원에 의해서 바른 믿음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정진함으로써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가도록 하고 그것을 수행으로 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은 이와 같이 해서 업을 각자가 지은 것이 각자의 깊은 심식 가운데 종자로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터서 계속해서 그 과보를 받게 되고 개별적인 업도 받고 공동적인 업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업, 행위죠.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금생에 내가 지어가지고 금방 나타나는 경우 말하자면 착한 마음을 먹고 평화한 마음을 먹고 기쁨의 마음을 먹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마음에 밝아져가지고 몸에 났던 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웃과의 좋지 않던 환경이 다 평화가 되어버렸다. 이건 당정 과보를 받은 겁니다. 그 순현업이라고 해요. 금방 지어서 금방 굽는. 아니면 독한 마음을 먹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가슴에다가 도끼를 품고 푹 있다가 결국 다른 병이 나고 신경통이 나고 위장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고를 만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도 순현업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격렬한 투쟁을 해가지고 대립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통사고 가운데서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는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불광형제 초기에 나왔던 분 가운데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고만 안 나면 좋겠다고, 그대로 할만한데 뭐 사고 앞에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길래 그러지 말고 그 기사님들 부인들을 좀 봐보라고. 부인들을 봐서 부인들이 항상 평화스러운 마음을 갖고 가정에 있어서의 대립이 오고 한 마음이 되도록 그러한 것을 노력해보라고. 종교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교양 시간을 갖든지 해서 부인들을 잘들 교양을 하는 거 좋다고.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면 충돌을 해서 맞부딪히는 그런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커다란 사고 배후에는 그 기사의 마음 가운데에 격렬한 대립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가정 가운데 있어서 친한 사람 가운데 있어서 대립 감정은 그것이 어떠한 상처든지 가슴에 있을 때 그 대립 감정이 나태가시로 나타난다. 사고도 되게 그렇게 난다. 그게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뭐 접촉사고로 뒤집힌다든가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사고의 원인은 그 운전기사들의 마음의 상태, 깊은 감정 상태에 관계가 있고, 마음의 상태, 깊은 감정 상태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부인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그러니까 부인 교양을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몇 달 후인가 한번 만났을 때 사고 난 기사의 집안을 알아봤더니 과연 부부 사이가 안 좋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왔어요. 어쨌든 금생에 지금 지어가지고 결과를 금방 받는 거, 이걸 순현업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과보를 받든지 모진 마음을 먹어서 모진 결과를 당하든지 하는 것은 그 순현업이라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이 금방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 생에 안 받고 다음 생에 받는 것은 순생업이라고 그러죠. 다음 생도 아니고 3생 이후에 받는 그런 업은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이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금생에 복을 못 받는다. 저 사람 저렇게 모진데도 그냥 잘도 호화스럽게 산다. 세상에 참 법도 없고 인과도 없고 승인도 없고 신도 없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보호받는 것 가운데서 정업과 부정업이 있어서 딱 금생에 받는 거 혹은 내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그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쓰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해서 지은 결과가 지워지지 않냐고 결과로 나타난다. 씨를 뿌리면 씨가 그 싹이 나서 그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대로 말로 없어지진 않는다. 참여를 하고 다른 착한 행을 해서 지우기 전에는 점책은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몸 받는 거, 이 세계를 받는 거, 이 시대를 받는 거, 이 형제, 이 이웃을 이렇게 함께 만난 거, 이 친구하고 만나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잘 됐다든가 뭐 잘못됐다든가 하는 거, 모두가 그러면 전생에 지었던 운명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전생 나라고 그러자. 그렇지만 전생에 내가 누구냐? 박씨냐 김씨냐? 누군지는 나는 알 수 없는 전생 어떤 사람이 지어가지고 나한테 짐을 물려줘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던 짐을 지고 가다가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떻게 됐든 누가 지은 결과를 지금 봤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야. 이름을 바꾸고 형태가 바뀌고 주소가 달리고 위치가 다르고 한 생에는 남자가 되고 그 다음 생에는 부인이 돼가지고 같은 상태를 뒤집어서 똑같은 상태를 뒤집어서 주고받는 보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겉모양은 다르도 그건 같은 동일인의 연속이다. 이것은 우리는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인과 이야기,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른다고는 이 인과 이야기는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인, 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인을 짓고 자기 자신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적인 원인을 설정하는 거라. 인은 그렇기 때문에 과라고 하는 숙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보여도
끊임없이 새롭게 인을 만들 수 있는 끊임없는 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환경과 자기의 역사와 자기의 국토를 바꿀 수 있는,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건 창조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인을 설정하는 그 근본적인 권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유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름답게 될 것이냐, 아니면 고통스럽게 될 것이냐, 평화스럽게 될 것이냐, 아니면 외롭게 될 것이냐, 그 모두는 남이 준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과거의 것, 그건 과거다. 지금의 것, 지금 새롭게 내가 짓는다. 나는 과거 여하에 불과하고 오늘의 또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두운 생활을 얼마나 반복해 왔는지 몰라도 금생에서는 횃불을 만나서 밝은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밝음이 이루어지는 것. 인과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그 결과 중심주의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를 의미하고 창조적인 권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져 있어서 지금 새롭게 보다 아름답게 보다 미래를 원만하게 만드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셔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